사랑합니다. 당신은 참 복됩니다. 아멘. 아멘. 예, 축복의 씨는 많이 심어주세요. 별로 안 사랑스러워도 진짜 사랑합니다면요,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남의 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고 달콤하네, 먹음직하네, 그걸 따먹어서 자기가 사랑을 갖고자 하는데, 생명나무는 밖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거기 내면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어두움을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아이들 잘 알 수 있게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함께 성경 말씀으로 떠나볼까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을 발견해 볼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하였어요.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미리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재산을 나누어 작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먼 마을로 떠나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어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던 작은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빌고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으니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어. 작은 아들은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왔어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꼭 끌어안고 환영하였어요. 작은 아들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쁜 얼굴로 하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어서 아들을 데려다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때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와 큰 아들을 달랬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탕하게 놀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앤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시다니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요. 작은 아들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흉년으로 가난하게 되자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길을 찾아 떠났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였어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하였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다시 아들로 맞아주세요. 우리는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요.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의 소식에 큰 아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하지만 사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를 섬겼던 일만 생각하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해요. 우리는 때때로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작은 아들과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영혼에 대해 함께 기뻐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요. 둘째,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셋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요.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함께 기뻐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은 이따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오늘 공부 잘했, 말씀 잘 들었는가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꼭 다 물어봐 가지고요. 잘한 사람들은 달란트 드리는 거 아시죠? 오늘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여기에 우리가 조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에서 살렘 성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와서? 샬롬에서 나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축도를 할 때는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축도는 이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에게가 되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에게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 신약은 축도가 그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축도할 때는 너희 무리라고 했잖아. 그러냐? 근데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2인칭이 1인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은 자,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답을 안 했어요. 그렇죠? 답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답을 해야? 여기 희자는 회자입니다.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걸 한번 불러봅니다. 이거 한번 반주 한번 해주세요. 한 3번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반주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멘,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예, 찬양대에서 그 뒤에 마무리 부분을 해주시지요. 자, 여기에서 샬롬을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샬롬이란 것은, 샬롬은
살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입술의 최고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샬롬. 악센트가 약간 뒤에 있어요. 샬롬. 알겠죠? 자, 샬롬의 뜻은 조화 속에서 깨어지지 않은 온전함, 완전함을 뜻한다. 이것이 평화 혹은 평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식과 평화가 있으면 바깥에 어떤 격동을 해도 내가 격동하지 않아요.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좋은 명철과 지혜는 마음의 평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전쟁 때 불안한 군인들을 전쟁에 내보내면 겁나서 아군도 막 쏴 죽여버려요. 훈련이 덜 됐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몸의 샬롬은 무엇이고? 건강해야 평화가 오잖아. 그렇죠? 기업의 샬롬은 풍요예요. 물질이 잘 돼, 장사가 잘 되고 그래야 기업의 샬롬이죠. 예, 은행 빚도 못 갚고 그러면 뭐 샬롬이 옵니까? 안 되잖아요. 신앙의 샬롬은 하나님과 사랑 관계의 덕이에요. 예, 인간관계가 잘못되면은, 덕이 안 되면은 불안하잖아. 그렇죠? 신인 관계, 하나님 관계 발라야 되고 인간 관계가 발라야 된다. 이럴 때 뭐예요? 샬롬.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누가 서로 탕 마주치게 되면 샬롬이냐 하고 물어보면, 평화냐, 전쟁이냐, 샬롬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샬롬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들었다가도 칼집에 꽂고 대화를 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봅시다. 샬롬.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스가랴서 말씀이죠. 예, 평강 씨앗. 예,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 그냥 그 집에 무엇을 빌라? 평강을 빌라 그랬죠. 그 평강이 받지 아니하면 그게 도로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평강의 축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평강의 축복을 많이 빌어줘. 빌어주면 내 마음밭이 넓어지는 거라. 어쩌구리 하는 꼴 보면 무슨 평강을 빌어줘? 이거 자빠져버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내가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넓어야 돼요. 알겠죠? 바닷물이 안 썩는 이유가 뭔가 아시죠? 소금이 있고 물이 움직여 주잖아요. 움직여줘. 물이 가만히 있으면은 가지 번성되죠. 그래서 물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면요, 계속 흔들어주면 균이 물의 마찰 속에서 번성이 안 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갈 때 이런 어디에다가 물을 넣어 갖고 가요?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넣어 갖고 가잖아. 그렇죠? 가죽이 썩어야 안 썩어요? 왜 안 썩는다고 했어요? 가죽이 왜 안 썩어요? 예. 그 가죽을 디비면 그 안에는 어떻게 됐다고? 거름이, 그죠? 거름에 계속 그 거름을 묻혀요. 거름은 물방울이 떨어져 또로록 굴지요. 그렇게 가죽이 안 썩고 물이 안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리할 때 거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 무슨 거름이고 무슨 나무를 태운 그런 거 잘 모르죠. 그거는 우리 사막에 살 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샬롬 뭐인 거 아시죠?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샬롬 많이 심어 놓으세요. 예. 자, 평화는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지금 세계가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같은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조직의 균형과 질서가 평등의 조화로 유지되는 것이다.
솔로몬 때에 가장 무엇을 해서요? 넓은 나라를 가졌죠. 그런데 솔로몬 때에서 왜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나고 그 넓은 나라 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까지 솔로몬 아래에 있었어요. 어째서 그랬을까? 사상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상이 어떻게 하나가 된 줄 아세요? 예? 성경에 보면 각 처에서 솔로몬의 말씀을 들으러 왔더라. 기억납니까? 이 성경 내용 읽어보면 돼요. 그 중에 유명한 여왕이 누구요? 이디오피아. 그죠? 구스 여왕이죠. 그죠? 여왕이 어떻게 해요? 말씀 들으러 왔죠. 오케이. 사상이 하나가 되어야 통일이 되는 거야. 우리는 남북이 지금 하나가 안 됐지? 겉으로 아무리 평화롭게 평화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이 뭔 줄 아시죠? 말씀을 버리고 뭘 하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그런데 누가 버렸느냐? 내 백성이 버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버린 그 백성 자손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들어와 사상이 회복돼야 돼요. 오케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손들 버리겠다는 거야. 자손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살롬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통하여 상호관계가 바르게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평화인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 왜 강동이라 안 하고 강서라고 했을까? 위치적으로 동편에 있으니까 강동이라, 강서라 했습니다. 강서편에 있으니까 저 아래쪽은 강동 쪽이지, 그죠? 예. 저쪽은 강북 쪽이죠? 예. 요 우쪽은 강북 쪽이죠? 저 아래 내려가면 강남 쪽이죠? 위치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다? 강서 쪽에 있다. 그럼 성경적으로는 강서 쪽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적으로. 예. 모르는 거 괜히 질문하고 있네. 그러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요, 몰라도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하려고 하는, 그죠? 의식으로, 뭐지? 하고, 답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때 답을 담아줬어요. 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동은 성소를 들어오는 입구요. 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성소를 보면 동쪽에서 들어와요. 알겠죠? 그리고 성막뜰과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 성소를 거쳐 어디 가요? 지성소.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그래서 요거 괜찮다. 그래 강서 위치적으로 좋다 해서 넣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물어보고들랑 물어볼 사람도 없겠지만은 예. 아마 신령한 사람이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보기가 어디 있냐 물어보면 찬송가 1장 1절이 만보기 시작되는 거야. 찬송이 시작할 때 만복에 거는 하나님. 아멘. 얼마나 좋아. 신앙은 복의 시작이죠. 복의 시작이야. 그럼 여러분 만복 받고 있어요? 털털이 복 받고 있어요? 자, 만복은요, 만복의 영적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 근원은 팔복에 있는 거예요. 만복의 영적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이 다 복 아니에요. 그 영적 근원은 예수님이 말한 거야. 영혼이 그래서, 그죠? 복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그런 거는 그 상이 크다. 복도 크다 그 말이요. 아멘. 예. 어쩔 수 없이 그죠. 마스크를 했으니까 그죠. 예. 뭐 하면서 하겠지만은 만복교회 다니는 분은 자부심 갖고 있어야지. 성경에 있는 복을 다 가지고 있구나. 문제는 나의 삶에 성취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오. 예. 다시. 축도 속에 샬롬이 들어있죠. 예. 아까 우리 읽은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비추사가 되지, 그죠? 그래서 축도할 때는 우리라고 넣은 겁니다. 이해하죠? 우리 입장을 넣은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샬롬 샬롬. 샬롬을 몇 번 한다고? 2번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아시겠죠? 자, 샬롬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적인 인사말이다. 2번 반복한다. 2번 반복하는 것은 첫 샬롬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관계의 평화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평화가 되지 않은데 누구한테 평화를 줘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 평화이고 2번째 샬롬은 인간관계의 화목을 위한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강조를 뜻하며, 예,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축복한다는 하는 인사이다. 샬롬, 샬롬, 아멘. 예, 인사해봅시다. 샬롬, 샬롬, 아멘, 아멘. 예, 가장 뛰어난 축복의 언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샬롬이다. 그죠? 예. 잘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 호세아의 외침,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호세아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았어요. 못 산 거 아니에요.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 백성이 망하고 있다 그래 외쳤어요. 오늘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별로 없지. 정치, 경제, 문화, 위생의 위기가 오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고 말하는 거야. 그 결론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야. 무엇이 없으므로? 예,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잖아. 여러분과 나도 그렇죠? 많은 지금 지식 넘치는 시대 아니요. 시간이 없으면 못하지. 그런데 막상 하나님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은 사방에 물이지.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넘치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자,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위기는 호세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예. 무슨 지식?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제사장이 세상 이야기하고 기분 웃기는 소리 하고 그런 거 그거 제사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잊어버려?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장로의 유전을 가르쳤지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그들은 성경을 갖고 연구를 해가지고 뭘 했다? 그들의 교단,
그리 바리새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들을 만드는 아성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너희들이 만든 그 교리 가지고,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 교리 갖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요, 예?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어요. 생명나무 의식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고 말이야.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지 뭐예요? 선악과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지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이 뭔지 아세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암직스러운 거, 명예, 공명 다 먹음직스러운 거, 지혜롭게 할 만한 거 다 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만은 거기 영생을 줍니까? 거기 내 죽음을 보장해 둡니까? 전혀 아니에요. 표면적 감각에 영혼마저 잊어버려요. 예. 표면적 감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지요. 그 부자는 자기 5 형제들도 다 출세해서, 예, 한 사람이 출세하니까 덩달아 출세하더라고 보니까 다 부자야. 가장 실패한 자가 누구요? 부잣집 앞에 누구요? 나라고? 예. 자, 나사로죠. 나사로. 네. 근데 보세요. 다음 세계는 전혀 다르죠. 왜 달라질까요? 나사로는 세상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취할 수 없었죠. 빽이 있습니까? 헬련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몸이 건강합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건강이라는 것이 친구가 딱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개가 와서 상처를 핥더라. 그게 친구야. 세상에 바랄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 부자도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나사로도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나사로는 현실에 실패했지만 내세의 소망은 살아있었다는 거죠.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더라 그렇게 했죠. 모든 에너지가 세상 즐기는 게 빠졌다. 연락이라는 것은요, 내세를 준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분, 이제 얼마 안 돼요. 몇십 년, 인생 더 살지 모르겠지만은, 기름 준비하세요. 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과 내 좋은 약 먹고 치료받고 그래도 얼마, 그죠? 몇 년, 몇십 년, 그거밖에 지탱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싫어한단 말이야. 그냥, 그죠? 예. 세상 교훈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쑥이 조금 쓰더라도, 그렇죠? 초코파이보다 나아. 주님은 많은 무리보다도, 그렇죠? 그 안에 택한 무리를 보냈어요. 예.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가 아니요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부모가 하나님의 법에 서지 못한데 자녀는 세상 달콤한 게 더 좋지요. 예. 자녀마저 잊어버리겠다는 거요. 정말 이거 회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복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이거 없어질 때가 와요. 하나님이 버리겠다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없었던 것이 뭡니까? 위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것은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예. 오늘요, 진실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거짓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거짓이 판을 쳐요. 그래서 거짓이 많으니까 못 믿으니까 서로 해야 되고 뭐 도장 찍어야 되고 뭐 등기해야 되고 막 다 그래. 이런 것이 점점 법이 많아지는 것은 거짓이 많다는 뜻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인애도 없어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영화 보고 무슨 즐기는 거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목사님들도 보면 성경보다도 음식 좀 맛있는 거 아는 거 뭐 전국 방방에 아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슬픈 소리입니까?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야.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뭘 다 아는 것처럼 생소하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 슬프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잊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호세아가 구하는 것이 말씀으로 회복하여 잊어버린 에덴 동산 회복하자는 거야. 뱀의 말이 뭡니까? 인본주의죠. 선악과 말 보면 인본주의 아닙니까? 네가 지혜롭고 네 욕망에 먹음직스럽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전부 다 인본주의 만들어줬잖아. 우리 인본주의에 여러분과 나가 다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예. 주의 말씀보다 앞세움으로 에덴 동산을 상실했다. 예. 인본주의는 인간관계, 혈연관계, 그죠? 뭐 친척관계, 뭐 학벌관계, 연관관계, 지역관계 다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워 그걸. 호세아가 지금 말씀을 회복해서 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무엇이? 지식이 세상에 충만. 예. 이것을 교회를 통해 잊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루 한 장도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야.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라는 음부의 건세를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세상 음부의 건세 같이 손잡고 있어. 교회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 종교적 용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하며, 예. 그 계시의 기록이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기록이 성경이라. 성서는 인간이 기록한 수많은 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책이다. 성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므로 성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교과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보물이다. 예. 보물이 아무리 많아도 보물 가치를 모르니까 걱정이지. 자, 그런데 이 보물은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보물도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 보물이 된다. 성서 속의 말씀 역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에게만이 보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성경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런 보물을 발견하다니. 이런 보물을 발견하다니. 예. 예. 아직까지도, 그죠? 기회가 있습니다. 예. 입에 음식을 먹고 코에 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는 거야. 그 신약은 무슨 기간이다? 은혜의 기간이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기간을 은혜의 기간이야. 우리가 많이 미끄러지고 자빠졌지만은 회복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건져내시고자 하잖아요. 제발 하나님 마음 좀 가집시다.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선악과에 마음 너무 빼앗겨서 큰일이요. 자, 봅시다. 오늘날 현대 문명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 현대는 지식의 힘이 될 수 있는 지식 기반 사회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기술 문명의 발달 앞에서 일찍이 아모스가 예언하였던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 예, 성경이 많지만은 별로 안 읽어요. 그렇죠? 예배도 많지만 별 기도도 안 해요. 다른 것이 너무 바빠요. 세상 바벨론에 마음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목적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어요. 성서에 대한 놀라운 무지. 예. 똑똑하다가 실제 물어보면 참 몰라요. 놀라운 무지라니까. 주 여호와께서, 그렇죠?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말씀을 좀 딱딱하고 제대로 전하면요, 들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뭡니까? 뭐 웃기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세상적 교훈이나 이런 걸 주면은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해요. 예. 예화를 들어주고 그러면 그게 막 감정을 막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20세기 위대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 정신적인 암흑 시대라고 말하였다. 정신적인 어두운 가운데서 사람들은 우리들의 앞길을 비춰줄 참빛을 찾고 있다. 예. 시편 119편 105절이면 거 아시죠? 예. 자, 두 종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두 종류의. 인간은 말씀, 영적인 인간은 말씀이 필요하고 육적인 인간은 무엇이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예, 성서는 인간이 영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적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르는 양식 역시 두 가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 인간이 두 가지 차원을 가졌다. 말씀을 양식으로 받고 음식으로 육신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인간은 그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적 인간 나오죠. 예, 인간은 그 본성을 나타내는 그 전도서가 뭐랍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된 건 땅에서 한 육적인 이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본질을 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자, 육적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해도 구한다. 이거는 구하지 말라고 해도 구하죠. 예, 이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구해요. 근데 영적 양식은 별 상관이 거리가 없어. 그래 놓고 기도는 다 했단다. 예. 그런데 영의 양식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구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가운데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달라고 강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신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맨날 육의 양식으로 생각하는데, 예, 그 본질은 겁니다. 주기도문 6장 11절에 나오는 양식에는 정건사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그 양식, 예,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육적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을 포함한다.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그 뒤에 문구가 설명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바로 뒤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이거 갖고, 그죠? 염려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6장 32절이죠. 라는 이 구절은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이다. 예, 주기도문의 영적 의미를 바로 깨달아 구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육적 양식 많이 구했죠. 그죠? 집세 내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많이 구했어요.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게 왜 이렇게 이방인들, 이 우상 숭배자들은 목적이 여기 기도하면 이방인들은 전부 다 육적 양식 구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안식기도 구하고 그죠? 예. 그런데 본질의 양식, 하나님의 행상을 이루는 말씀의 양식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서이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요 우리들이 가는 길의 등불이라고 믿고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성서에서 나오는 영적인 양식도 함께 취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서의 주장이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는 헬과 육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영적인 인간이라. 하나님의 행상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육신에 따르는 육신의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전부 인간 살고 먹고 뭐 살아갈 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뭐예요? 영생은 못 얻어 그 같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음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 철학의 핵심은 인간 이해로서 인간 중심의 인간관계를 전개한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이 무엇이라고요? 신본주의요. 예,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지식의 발견은 인간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왔다. 예를 들어 5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태양이 우주의 중심임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자신이 중심이라고 인본주의를 생각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 중심임을 깨닫게 되는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 오늘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전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 호세아의 외친 거, 에덴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삼창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